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이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암미와 루하마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책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 레포트를 내기 위해 썼던 책인데요. 바로 앵무새 죽이기라는 하퍼리가 쓴 소설입니다. 필리처상을 받았던 책이죠.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에 등장하는 그 어린 꼬마들이 있거든요. 스카우트와 제미라는 꼬마가 있는데 그 꼬마들이 등장하면서 꼬마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약간 성장소설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점차 책 읽다 보면 그 아이들의 시각을 통해서 1930년대 미국에 특히나 이 백인들이 모여 사는 그 엘라바마라는 주에서 일어난 그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사건이 그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진짜 백인들 못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막 저절로 갖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처상을 받을 정도였겠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 아이들인 스카우트와 제미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아버지가 에티커스라는 사람입니다. 백인인데 이 백인 남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가난한 변호사이죠.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사건이 들어옵니다. 사건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한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접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흑인 남자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럼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백인 여자가 흑인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거기서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화가 나자 이 백인 여자와 그 아버지가 흑인 남자를 강간범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근데 자기 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흑인 남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현대판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변호를 맡게 됩니다. 자, 사건을 쭉 진행하는데 이 백인 사회다 보니까 이 백인 사회가 그 아버지한테 손깍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백인 주제에 흑인을 변호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열심히 변호를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 사건은 흑인 남자가 강간범으로 땅땅 결론납니다. 결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던 배심원들이 다 백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아빠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사회에 정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아빠가 여러 가지 말들을 명언을 남기는데 그중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다. 다수결 원칙의 의미를 벗어나는 유일한 게 있다면 바로 인간의 양심이야. 인간이 다수결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 의미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아버지 이야기가 이 문구가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근데 단지 그런 배심원들만, 그 당시 백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그렇게 많이 나눠도 우리 안에 불통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안에 상대방의 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다 골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말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서로 불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이 일어날 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번영신학이 막 번성되죠. 하나님이 복 주신데 복만 자꾸 구하게 되는 겁니다. 병 고쳐주신데 병만 자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통의 상황에서 때로는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저희가 듣게 되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시대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시대.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성전에 대한 거죠.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식적으로나마라도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성전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남유다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경배해. 여기가 너희 신이야. 너희 성전이야 이야기합니다. 그 바람에 남유다의 왕들은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줄기차게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죠.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기도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초지일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바로 그 시작점이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본문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죠. 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당시 어떤 상황인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을 보면 총 7개의 구절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짧은 그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그들을 괴롭히던 그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쇠퇴기에 접어들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쇠퇴기에 접어든 그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던 그 전성기 때의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땅이 넓어지니까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자원도 많이 손에 들어오니까 그걸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또 외교도 번성하게 돼요. 순식간에 쾌락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부와 힘을 양손에 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영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처음 1절 시작하면서 4명의 남유다 왕들을 소개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초질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영적으로 쾌락의 길을 걷자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면서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여정을 짧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당시 영적 상황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열왕기 14장 23절 29절을 보면 그 당시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이 문구를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기록하시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 다스렸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1세가 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여로보암 2세도 동일하게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영토를 회복시켜줬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여로보암 1세가 저지른 우상숭배를 또 쭉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도 사라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멈추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막 공의를 선포할 정도입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결국 41년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 정도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국가였던 것이죠.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을 주목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부와 힘을 손에 줄 수가 있느냐. 특히 북이스라엘과 늘 경쟁했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더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저게 우상의 길을 숭배하는데 왜 전성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번영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주변 국가들만 이스라엘을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셨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부러움과 그런 시기와 질투의 어떤 눈빛으로 북이스라엘을 주목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겉에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쭉 급부상하고 있죠. 우리의 삶, 내 삶이 중요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삶에 주목할수록 타인과의 비교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해서 와 좋다 싶지만 금방 SNS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보면 아니네, 더 가야겠구나. 그래서 점점 우리 삶은 더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그런 화려함과 잘 사는 법, 비법들을 계속 발견하고 찾아가려고 하죠. 오죽하면 이 개인의 삶에 대한 책이 나오면서 자꾸 나오는 책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법, 상대방이 흔들리지 않는 법, 뭐 이런 책들 나오는 이유가 묘하게 우리의 삶이 그런 불균형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를 주목하신 것처럼 그 주목하게 된 시선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시선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우리 두 번째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 되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와 헬라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이름이죠. 자, 그런데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에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쓰입니다. 하나는 말씀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두 번째,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너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 뭐 삶을 말씀하시거든요. 땅을 팔아라, 네 허리띠를 풀어서 땅에 묻어라, 이런 말씀하시지만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은 좀 더 충격적입니다. 이것을 정말 따라하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라고 의아할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명령하신다면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와서 아빠,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기 가서 창녀하고 결혼하래, 이런 메시지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너 미쳤냐라고 반응하시겠죠. 가끔 청년들이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데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 이성교제하는 상대방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때로는 뭐 불교 집안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결혼은 결코 선교가 아니다. 선교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창녀를 맞아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21장을 보면 이 레위인들의 결혼에 대한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레위인들은 결혼할 때에 세 부류의 여성과 결혼하지 말아라. 첫째, 이혼한 여자. 두 번째, 과부. 세 번째는 창녀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결혼 또한 구별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세 부류 중에 한 여인인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 삶이 분명히 불명예스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았죠. 자,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될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곳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벌하십니다. 근데 벌할 때에 누굴 통해 벌하시느냐?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 왕조를 싹쓸이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후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이외에 더 많은 사륙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예 예후 왕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사람 다 죽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화,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곳에 예후가 흘린 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피, 예후가 흘렸던 그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갚을 것이다. 그 예후의 자손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너를 통하여서 내가 그 이스라엘 피를 갚겠다고 말씀하시죠.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다. 이 로라라는 뜻은 낫, 부정의 뜻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너 이스라엘은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유다와 비교하시죠. 유다는 내가 회복시킬 건데 북이스라엘 너는 내가 너 버려버릴 거야. 북이스라엘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메시지에도 북이스라엘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째 딸이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쯤 또 셋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죠. 3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겁니다. 셋째 아들을 낳자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라. 로는 또 낫이란 뜻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최악의 저주를 말씀하세요. 너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에게 일어난, 이 호세아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은 최악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정말 잘 짓고 싶어 하죠. 정말 잘 짓고 싶어 합니다. 저희도 딸이 두 딸이 있는데 첫째를 임신했을 때에 딸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생명에서 한 본문이 다니엘서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잖아요. 다니와 엘 합친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이름을 다니로 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이 땅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땅이 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를 또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롭게 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이렇게 좋은 뜻을 담죠. 근데 호세아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저주스러운 의미를 담았을 때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자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긍휼히 여김 못하는 딸아, 야 내 백성이 아니네, 야 이리 와봐, 이럴 때마다 만약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친구들이 그 이름 부를 때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품게 되는 사건이 호세아에게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든 간에 꼭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든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든 사건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나오는 그 영적 원리,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씨앗은 다 어딘가에 뿌려지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의 핍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면 또 가시덤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내 안에 몰려들어오게 되면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사건이 일어나죠. 열매 맺지 못한 사건, 싹이 나지만 말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호세아의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호세아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호세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되죠. 한 국가를 품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 보통 이제 국가들이 싸움을 할 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언제 몇 시에 널 쳐들어갈 거다. 선전포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 방어해라. 내가 쳐들어가겠다. 근데 진짜 속셈은 방어를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속셈은 따로 있죠. 너네가 아무리 방어를 열심히 하고 준비해봤자 내 공격을 담아내지 못할 거다. 즉 나의 강력함을 보여줄 거다. 너희는 준비한 만큼 패배를 맛볼 것이다. 얼마나 이 처절한 경고입니까? 비참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 경고에는 북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에는 회복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경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그러나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앞에 막 엄청나게 저주하시고 막 심판하겠다, 내가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시고 나서 그새를 못 참으시고 또 말씀하기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늘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암미다. 암미.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루하마야. 내 긍휼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용서할 거야. 너희는 내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온 땅으로 퍼질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그 세를 참지 못하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더 놀라운 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백성을 끊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또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의 메시지를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로암미, 로루하마의 삶이라는 겁니다.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것만 다 취해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귀에, 세상의 소리에 귀가 얇아서 솔깃솔깃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로루하마, 스스로 로암미의 삶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암미와 루하마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회개와 돌이킴의 삶이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암미와 루하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의 삶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번영의 삶, 부와 힘을 양존시는 강대국 북이스라엘 삶을 보면서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혹함에 넘어가서 아버지와 다르게 우상숭배 길을 걸었던 이 아하스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암미와 루하마의 삶,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암미와 루하마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영적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의 영적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내와 자녀를 통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대를 품게 되고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통해서 이 나라를 품게 되는 그런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 사업하는 장로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저 내가 이 월급 따박따박 받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이 생각하시다가 이제는 자기가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신기술을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을 찾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기술 투자에 열악한지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지경을 넓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 이번에 나온 작년 말 나온 책을 보면 2022년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는 나노 사회가 될 것이다. 나노는 10억분의 1이잖아요. 엄청 조그마한 거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점점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나노 사회, 조그만한 이제는 나만의 삶으로 되어간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한 사회죠.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과만 함께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거예요. 내가 SNS에 글 올리고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그러면 손을 함께 맺는 겁니다. 나노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신념과 어떤 의견에 대한 힘이 점점 강해지는 반면에 생각이 점점 편협해져 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걸 이용하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꾸만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유권자를 확보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게 바로 이 정치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점점 주변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구를 볼 수 있는 눈은 사라지고 내 거, 요만한 내 거, 이거 갖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삶만 조금씩 보는 이런 나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놓치면 편협해지는 것, 조금만 생각을 놓으면 내 것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암미와 루함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지경을 넓혀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보고 이 세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내년 대세대에 관심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자영업자의 어려움들, 이 사회 곳곳의 어려움들, 백신에 대한 불신들, 나라의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내 자녀의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이 사회 문제 이런 거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암미와 루하마의 삶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어주시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 것이고 과연 우리도 나노 사회로 좁아들 것인가? 아니면 영적 시야가 넓어지길 원하시나?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로암미의 나의 삶이 암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국률함에 관심이 없고 용서받는 것조차 관심이 없던 나의 삶이 루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정말 내 가정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호세와 같은 영적 지경이 넓어진 나의 삶이 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